반갑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성경 66권이 다 소중하지만은 66권 중에서도 구약의 이사야서, 신약의 로마서를 나는 특별히 좋아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 66권인 것과 숫자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신구약 성경의 내용과 이사야서 66장의 내용이 아주 흡사합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의 내용으로 볼 때 1장에서 39장까지 구약에 해당하는 장은 책망, 구지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저자가 쓴 것처럼 내용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사야서 전편, 후편 갈라서 1장서 39장까지 전편의 저자와 40장에서 66장까지 후편의 저자가 다르다. 그걸 제2 이사야서 이렇게 부르는데 제2 이사야서는 내용이 다른 저자가 쓴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편과 후편의 메시지가 다르다. 전편 1장서 39장까지는 책망,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주로 말씀하시고 후편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용서, 은혜, 위로를 주로 말씀하십니다.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이사야서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렇게 책망과 꾸지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화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들에게 대화를 요청하십니다. 1장 18절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대화하자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화를 요청하십니다. 대화하자. 변론하자. 대화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무슨 기적이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특별히 이사야서 1장 18절은 내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 교인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암송하기 바랍니다.
목사 이름이 나오는데 암송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은 빠졌어요. 네. 우리 1장 18절 소리 내서 한번 같이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를 뭐라고 말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깊은 죄가 다 없어진다. 용서를 받게 된다. 대화가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40장 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40장 1절은 앞부분하고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180도로 바뀝니다.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르지요? 앞에는 책망, 꾸지람, 심판 얘기하시는데 40장이 시작되자마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특별히 위로하라가 히브리 말로 나하무입니다. 나하무, 암미, 내 백성 암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시작부터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하무, 암미, 위로하라, 내 백성을 완전히 후편에 들어가서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본문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려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2절에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될 4가지 요소를 간결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읽고 마음에 새겨서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가이드북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9절. 너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입니다. 기도. 간절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뜨겁게 부르짖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응답하신다. 자, 기도하는 공동체, 부르짖는 신앙, 9절입니다. 두 번째 10절. 이사야서 58장 10절. 줄인 자에게 너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봉사, 구제, 사랑을 베푸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줄인 자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에게 심정을 같이 하며 괴로워하는 자를 네가 위로하고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 중에 빛을 발하게 하신다.
베풀고 구제하는 공동체, 나눔 공동체입니다. 셋째, 11절. 11절이 아주 우리 둘의 국제학교, 둘의 수도원, 둘의 교회 가족들은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은 학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교회, 그런 신앙생활을 일러줍니다. 우리가 학교, 기숙사, 교실, 수도원, 이 마을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은혜로운 분위기,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영적으로 지하수가 계속 솟아오르듯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가 늘 샘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위해서 중복기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물된 동산 같은 교실, 기숙사를 이루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수도원을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끝으로 12절 결론입니다. 결론. 12절이 중요합니다. 저는 신학교 학생 때부터 이사야서 58장 12절을 아주 좋아해서 한글로 영어로 다 써서 신학교 기숙사 책상에 붙여두고 암송하곤 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12절 너게서 날짜들이, 너가 누굽니까? 크게 보면 한국교회, 적게 보면은 둘의 국제학교, 둘의 교회에서 길러낼 성도들, 학생들, 졸업생들이 그 말입니다. 너게서 날짜들이. 특별히 우리 둘의 국제학교 학생들과 수요일마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우리 학교는 높은 이상, 높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 결의 사람, 섬기는 사람들을 길러내자.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인격을 닦고 실력을 기르고 체력을 기르고 영성의 기초를 탄탄히 해서 가문의 자랑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와 세계를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자. 그런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 나라의 교육, 정치, 도덕, 민심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문명은 편리해지는데 민심은 점점 삭막해집니다. 우울증이 많아지고 신경쇠약이 많아지고 자살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자살공화국이란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우리나라 자살한 1년치가 15,600명. 지난해도 통계가 매일 43명이 자살합니다. 이제는 신문에 보도도 안 돼요. 특별히 중고등학생 자살이 많습니다. 왜냐? 마음이 황폐해지고 메말라지고 삶의 보람이 없어지니까 서로 간의 따뜻한 대화, 격려, 위로. 이사야서 40장 1절처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격려해 주라. 이런 분위기가 없어지니까 외로워서 자살하고 실패해서 자살하고 뭐 시장도 자살하고 전직 대통령도 자살하고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여러분, 괴테가 쓴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래서 심리학에서 무슨 용어가 있느냐 하면은 베르테르 효과. 베르테르 효과. 베르테르의 주인공이 나중 자살로 끝납니다. 그 책이 나온 뒤에, 괴테가 그 책을 낸 뒤에 독일, 덴마크, 유럽에 자살하는 숫자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베르테르 효과 그래요. 뭐 시장이나 전직 대통령 어른들 중에 자살하는 보도가 나가면 청소년들이 베르테르 효과로 자살하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게 심리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런 세상 흐름에서 초월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죄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도 주인은 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자기가 끊어 자살하면 영적으로는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지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죄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도 자기가 임의로 끊으면 그건 살인죄를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민심이 황폐해진 곳들을 한국 교회가, 둘의 학교가, 둘의 교회가 길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세울 것이고, 그 다음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게 하리라. 역대는 영어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역대를 설명하기 쓰기를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generation이 세대입니다. 세대. from generation 세대로부터 to generation 세대를 걸쳐서. 그래서 한 세대 한 제너레이션을 서양 역사에서는 30년이 한 제너레이션입니다. 한 세대입니다. 동양 역사학에서는 25년이 한 세대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세대가 몇 년일까요? 40년입니다. 40년. 그래서 모세가 40년간 지도자로 있고 요수아가 40년간 사역을 하고 그 40년이 기준이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하든지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면서 병들어 있는 역사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 병들어 있고 허물어져 가는 기초를 누가 쌓느냐? 너희 한국 교회가 길러내는 성도들이, 둘의 교회가 길러내는 성도들이, 둘의 학교가 길러내는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병든 세상을 회복시키고 무너져가는 기초, 파운데이션을 다시 쌓고 정말 복지사회, 하나님 섬기는 아름다운 사회,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가정, 물이 솟아오르는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일꾼으로 세워라. 참 소중한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사명입니다. 사명. 자, 이사야서 58장 12절 앞부분 읽고 내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넉에서 날짜들이, 그 너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지요?
크게는 한국 교회, 좁게는 둘의 교회, 더 좁게는 둘의 국제 학교에서 길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허물어지고 메마르고 황폐한 곳들을 다시 건설하는 겁니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세대를 물러가면서 허물어진 민심의 기초, 정치의 기초, 역사의 기초가 있어요. 파운데이션, 기초를 누가 다시 쌓느냐? 너희 교회가 길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둘의 국제학교의 졸업생들이 허물어진 역사의 기초, 파운데이션을 다시 쌓는 일꾼으로 나서야 한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어서 운동하고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실에서 공부하고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영성을 기르기 위해서 채플에 참여하고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또 날마다 큐티 성경 말씀을 짧게나마 공부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수도원을 갖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에 우리 둘의 마을 가족들, 수도원 식구들, 둘의 국제학교 귀한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르짖어 응답받는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시고 상처받은 이웃, 서러운 이웃을 베풀고 나누는 복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물된 동산 같은 우리 캠퍼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교회, 둘의 마을을 같이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를 물리며 허물어져 오는 역사의 기초, 정치, 경제, 문화, 민심의 기초 파운데이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 둘의 자녀들이 기초부터 다시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사명으로 깨달아 교사와 학생들, 학부형들, 그리고 둘의 수도원 가족들, 둘의 마을 식구들 기도하여 부르짖어 응답받게 하시며 서러운 이웃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옵시며 물된 동산 같은 성령 안의 위로와 축복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허물어져가는 기초를 다시 쌓는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